한국 고대 명상 깨달음 첫 번째 이야기. 불교의 핵심은 마음 공부다. 한순간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것이 마음법이지만 백화점의 쇼윈도에 마음이 흔들린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변한다.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했던가. 응당 머무름 없이 내는 마음, 생각이 떠올라도 머무르지 않고 내는 마음을 피력하고 있다. 따라서 무엇을 볼 때에도 생각이 머물지 않는 마음을 강조한다. 가난한 이웃을 보고 측은지심을 내는 것도 마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오조홍님께서 여러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우리가 나고 죽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거늘 너희들은 다만 복이나 구하려 하였지 전혀 생사고해에서 헤어나려 하지 않는구나. 만일 제 성품을 모르면 옳은 복인들 어찌 구하여질 것이냐? 너희들은 각기 돌아가서 스스로 지혜를 보고 제 본심의 반야 성품을 잡아서 개성을 하나씩 지어오너라. 지체하거나 생각으로 헤아려서는 맞지 않느니라. 견성한 사람이라면 이 말이 떨어지자 바로 될 수 있으리라. 그러자 상좌 인신수 스님은 불안한 마음으로 다음에 개성을 지어 바쳤다. 몸은 보리수역, 마음은 맑은 거울, 때때로 부지런히 갈고다가 먼지 한 꽃대 묻지 말도록. 한편 남방 출신 해능은 어느 날 장터에서 응무소주의 생기심, 응당 머무는 곳 없이 마음을 낼지니라 금강경 구절을 듣고 호라머님을 이웃에게 부탁한 뒤 황해안 동선사 홍인대사의 문화에서 배우기를 간청한다. 한눈에 법기임을 알아차린 홍인대사는 일부러 방앗간에서 일을 하도록 명한다. 꾸준 일만으로 8개월을 보내던 중 신수상좌의 개송을 들은 해능은 다른 이에게 대필하여 맨땅에다 개송을 샌다. 보리수 나무 본래 없고 거울 또한 틀이 아닌 것이 본래 한 물건도 없거니 어느 곳에 때가 끼고 먼지가 일까? 오조께서 이 개송을 보고 모른 척하시면서 신짝으로 문질러 지으며 이것도 간성은 못한 글이다며 내심 나쁜 사람이 해칠까 두려워 얼른 자리를 피한다. 그러나 은밀히 해능에게는 삼경의 방장실에 오도록 지시하여 법과 의발을 전한다. 이제 너는 제육태 조사가 되었다. 잘 지켜나가며 널리 중생을 제도하여 앞으로 끊어짐이 없도록 하여라. 또 이어서 당부하기를 옛날 달마 대사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믿지 않으므로 이 의발을 전하여 믿음의 표적을 삼았던 것이 이렇게 대대로 전해 내려와서 내게 이른 것이다. 그러나 원래는 마음으로서 마음에 전하여 모두 스스로 알고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다. 예전부터 조사마다 가만히 부처의 본심을 전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 의발은 자칫하면 서로 다투는 화근이 되기 쉬우니 다음부터는 전하지 말아라. 그래서 육조 해능은 10년 동안을 사냥꾼 틈에서 지내다가 조계선의 모임에 참석한다. 깃발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에 흔들린다고 표현하는 사람들과 바람이 아닌 깃발이 흔들린다는 사람들 틈에서 바람도 아니여 깃발도 아닌 마음이 흔들린다며 두각을 나타낸다. 이것은 불교의 마음법을 설명한 일화로 유명하다. 육체는 온갖 불순물의 집합체로 오직 나의 이익과 친지의 행복을 구하는 이기심과 종족 보존의 역할로 버려야 할 몸덩어리이다. 하지만 오직 마음 공부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음을 역설한다. 그러나 깨달음은 마음 공부가 아닌 선정의 삼매만이 이룰 수 있다. 선정에서의 집중은 집중을 위한 상상의 그림이나 자기 최면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집중은 의식의 배제이며 자유의지의 폭이다. 자유의지란 탁자 위에 물을 마시고 안 마시고의 본인의 의지를 뜻한다.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는 자유의지란 결국 의식의 산물을 따릅니다. 자유의지의 포기는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 아닌 돼지를 마음껏 떠도는 야생마인 것이다. 물론 시간에 맞춰 인간이 음식을 제공하는 가축보다는 광활한 돼지를 뛰노는 야생마를 택한 따름이다. 이처럼 자유의지인 의식을 배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관법은 만들어진다. 관이란 우리의 의식 앞에 등장하는 순수한 무관심이다. 어쩌면 하늘의 기운일 수도 있다. 교회의 하느님이 아닌 섬남한상의 위대한 실체다. 순수한 무관심은 육체의 면역체계인 동양의학의 기, 에너지 파장에 합류한다.
양자역학에서 신경세포의 전담계인 뉴런은 원자 속의 전자로서 전기파를 이용하여 머리 중앙에 존재하는 백회혈의 쾌혈을 독려한다. 백회혈은 요가에서 하수라 차크라로 명명되는 최고의 핵심 혈이지만 한국 고대명상에서는 수행의 시작점으로 그때부터 깨달음의 여정이 펼쳐진다. 갓난아기 때는 백회가 열려있다가 자기의 빵이 남보다 작다는 이성이 생기는 초등학교 3학년 무렵에 백회는 막힌다. 유아가 밤새도록 울어도 목이 상하지 않는 이유가 면역체계인 백회혈에 있다. 백회혈은 하늘의 기운이 출입하는 대천문으로 인간이 신으로 다가설 수 있는 깨달음의 전초기지인 맑음이다. 결국 수식관 호흡으로 시작된 집중은 시간이 쌓이면 의식을 배제한 순수한 무관심으로 바뀌면서 관법을 만들고 10년이 모자란다는 백회혈은 불과 3개월 만에 계열로 이어진다. 깨달음의 여정을 정리하면 1. 수식관 호흡은 관법을 만든다. 2. 백회의 계혈. 3. 관음의 출한. 4. 제3의 눔, 해암, 법안, 불안의 계혈. 5. 관법의 완성. 6. 원통 터널의 시작. 7. 원통 터널의 완성. 8. 마지막 카르마의 제거로 구분된다.